네, 찬양대에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찬양 가사에 큰 울림을 받아서 이 믿음과 사랑 따라 살리라는 가사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 오후 예배까지 남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을 한번 하고 싶은데요. 우리 서로에게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한번 축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고 이런 축복하는 말은 이 서로에게 힘이 되고 또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또 기분을 좋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기분 좋게 하는 말과 반대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너무너무 귀찮습니다. 모든 게 귀찮고 의욕이 하나도 안 생깁니다.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저는 그냥 게으른 사람인 것 같아요. 결심해도 그때뿐이에요. 할 수 있다 해보자라고 이렇게 긍정적인 말보다 그거 뭐 해봤자 달라지겠습니까? 라는 부정적인 말들을 요즘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바로 무기력증입니다. 특히 이 신앙인들에게도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 코로나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신앙의 무기력, 이 무기력감은 여러분 왜 오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열등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자신과 남을 비교하면서 결국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게 되는데 그 흙수저로 태어난 자신을 너무 불쌍하게 여기고 또 이 무한 경쟁 시대에 이 성적 경쟁, 이 취업 경쟁에서 밀려난 자신을 이 사회 시스템에서 도태된 불쌍한 사람으로 치부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이 불쌍해진 이유를 항상 자기 자신이 아닌 이 다른 사람들, 이 환경, 사회에서 찾다 보니 결국 아무런 소망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기대감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의욕도 안 생기게 되는 것이죠. 또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들 중에 이 수치라는 감정이 굉장히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아픔과 상처가 있기 마련인데 그 아픔과 상처의 원인을 자기에게로 돌려서 자기를 파괴하는 감정을 수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생각해도 내 자신이 너무 싫은 거,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감정, 이런 것들이 수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열등감과 수치심이 가득 찬 상태로 살아가는 이 영적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요, 바로 도전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낯선 환경을 피하려고만 하고 또 변화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또 실패할까 봐. 도전하고 도전해봤자 또 실패하고 실패하게 될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판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도 내가 다 줄여버리면은 상처도 덜 받겠다 하면서 사람들과 철벽을 치고 철저하게 선을 긋고 자신만의 울타리를 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기력증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을 최대한 맞닥뜨리지 않기 위해서 안정을 추구하면서 또 소속에서 벗어나려고 하죠. 실제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 두려움 때문에 이 점점 무기력증에 빠지고 도전을 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날의 이야기이기만 할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 활동하시던 당시 사람들도 그러하였습니다. 안정을 추구하고 또 나와 남을 구분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 계속 낯선 일들을 벌여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 역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5절에 갑자기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제안을 하십니다. 이 본문에 따르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현재 갈릴리 호수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서쪽에는요, 이 가버나움 등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로 활동하던 익숙한 곳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신 그 저편은 갈릴리 호수 동쪽을 말하는데 그곳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곳이었습니다. 거라사 지방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굳이 가지 않는 이방인의 땅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의 땅을 잘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통과하는 길이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만나기 싫어했기 때문에 또 그들을 굉장히 경멸하였기 때문에 멀리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면서도 왜 저편으로 가자고 하셨을까요? 과연 저편에 무엇이 있길래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가자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마가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편 갈릴리 서쪽에서 저편 갈릴리 동쪽으로 건너갔는데 이 건너가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곧바로 이 본문을 보시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막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의 이름은 군대라고 하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율법에서는 거룩하지 못하라는 이 동물 취급을 받고 있는 돼지떼들도 막 등장을 합니다. 그 5장부터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정신이 없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 또 낯선 것들로 가득하게만 했던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건너가자라고 했던 저편이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저편으로 그 낯설고 불경스러운 것들로 가득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신 그 앞뒤 정황을 잘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은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 비유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설교를 하고 계신 장면이 마가복음 4장입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아는 4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를 시작해서 등불 비유, 스스로 자라나는 씨 비유, 겨자씨 비유, 이런 많은 비유들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다가 오늘 본문 35절에 와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35절 이렇게 시작하죠. 그날 저물 때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바닷가에서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다가 해가 떨어진 다음에 하신 말씀이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아침부터 교회 나와서 오전 내내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하고 또 점심 식사를 하고 성도들 간에 교제를 하고 다시 오후 예배까지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예배당에 모여서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 참 기쁘고 복된 일이지만 내일 출근 준비도 해야 하고 집에 가서 좀 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후 예배까지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 이 찰나에 제가 갑자기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적으로 잘 배웠으니 이제는 실전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전도하러 나갑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 제자들도 그런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날이 저물고 이제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도 모르고 어딜 가자고 하시는데 또 그게 하필 자신들이 평소에 싫어하던 낯선 곳을 향해 가자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별로 마음에 내키진 않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니까 일단 배에 탔겠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저편으로 건너가기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폭풍이 들이닥치기 시작합니다. 이 제자들의 속마음은 이러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굳이 건너가지 않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냥 우리 쪽 가버나움에서 우리가 할 일 하면 되지 왜 괜히 이방인 땅, 그 부정한 땅, 거룩하지 못한 땅으로 건너가려고 하다 보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속이 타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신없이 폭풍과 함께 마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보니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정작 이 배 안에서 저기 구석에서 혼자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 파도는 점점 겁세지고 배 안에 물이 차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마침내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워서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십니까?
이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은요, 아무렇지도 않게 일단 그 폭풍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한바탕 제자들을 꾸중하시죠.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이죠. 왜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 이어가시는데 한마디를 덧붙이시는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폭풍을 만난 사람에게 왜 무서워하느냐라는 말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폭풍 가운데서 안 무서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폭풍 가운데서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히 무섭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왜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은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그 상황, 어떤 상황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잘 안다면, 이 앞뒤 정황을 잘 안다면 오늘 폭풍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이 믿음이란 폭풍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면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폭풍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왜 믿음이 없냐고 지적한 것이 아니라 이 저편으로 건너가기 싫어했던 제자들에게 왜 믿음이 없냐라고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느꼈던 이 두려움의 뿌리가 이 폭풍이 아니라 저편으로 건너가는 그곳에 있었음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 없음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상황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요. 제자들은 내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저편으로 건너가길 원하셨죠. 왜일까요? 저편으로 가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계속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편으로 건너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몸소 체험하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이죠. 2편,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만 머물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 그곳이 낯선 곳일지라도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편으로 건너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으로 직접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 예배는, 우리의 이 진짜 예배는 교회에서가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삶으로 나아가면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편,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편,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그 낯선 현장 속에서 그 불편함이 있는 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것을 원어 헬라어로 보면요, 휘포스타시스 명사로는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요, 바로 아래에 있는 것, 또 기초가 되는 것, 밑바닥에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동사 휘포히스테미는요, 아래에 두다, 아래에 서다라는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밑바닥 저 아래에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밑바닥 저 아래에 있는 것, 기초가 되는 것, 그 뿌리가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물의 기초가 되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저편으로 건너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믿음 자체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들의 실체, 기초, 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 이동했던 수단, 이 배를 한번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배가 물에 뜨려면은 너무 가벼워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너무 또 무거워서도 안 됩니다. 이 적당히 무거워야 하는데 이 배는 한마디로 중심이 잘 잡혀 있어야 됩니다. 이 배 아래에 있는 배 짐을 고박이라고 하는데 이 든든히 이 고박이 중심을 잡고 묶여 있어야 배가 잘 중심을 잡게 되고 또 균형을 잘 맞추기 위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평형수라고 합니다. 평형수에 물을 충분히 채워야지 배가 흔들리지 않고 그런 배는 어지간한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은혜는 우리나라의 기독교 사상가 다석 류영모 선생님의 제자 김흥호 목사님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믿음이라는 말 대신에 믿힘이라고 말합니다. 근본적인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힘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풀어내는 아주 좋은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믿음이라고 했을 때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 붙드는 것이라고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폭풍 가운데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소리쳤던 것을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믿음은 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밑에, 우리가 타고 있는 배, 우리의 삶,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신앙의 저 맨 아래에 있는 저 평형수처럼 든든하게 밑힘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한 그리스도인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건너갑시다. 저편으로 건너갑시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늘 당황스럽고 망설여집니다. 주님, 저편으로 건너가도 됩니까? 저편으로 가면 너무 위험합니다. 폭풍을 만납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많습니다. 저편으로 가면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이 편에만 있어야 됩니다. 이 편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이후에 계속 저편으로 건너가려는 예수님과 건너가지 않으려고 하는 제자들 사이에 계속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렇듯 저편으로 건너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항상 충돌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과연 어떤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 우리가 규정해놓은 울타리 안에서 우리의 방법대로만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들끼리만 철벽치고 도전하지 않고 그냥 안전주의에 머물며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 행동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이 없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언젠가부터 저 배 밑에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이미지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제자들처럼 외부의 폭풍에만 두려워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호들갑을 떠는 그런 모습들만 남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저편으로 건너가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 목사님을 통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는 이제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또 한 주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기도하며 그리고 우리가 각자의 처한 이 믿음의 저편으로 나아가서 살아갈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에게 처한 그 저편은 각자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오늘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다짐하였는데 그 마음을 다짐하고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우리들 안에서 각자 이 회개의 열매를 맺으려고 열심히 살아가겠죠. 하지만 저편으로 건너가는 그 과정 가운데 회개는커녕
우리는 죄라는 것을 더 짓고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다짐하였는데 이 전도는커녕 이 내 신앙을 챙기기 더 바쁘며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용서의 열매를 맺기를 다짐했는데 용서는커녕 더 미움의 그 시기와 질투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더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낮아지고 섬겨라 라고 마음을 먹고 저 문을 나섰는데 세상 속으로 나아가 보니 사랑하지 못하고 또 내 자신이 자꾸 높아지려고만 하고 섬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 노력은 하지만 이 편에서 저 편으로, 우리 편이 아니라 저 편, 낯선 편을 향해서 노를 저어갈 때 분명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폭풍을 동반할 것입니다. 또 충돌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모든 것의 기초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그 믿음으로 저편으로 건너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각자의 삶에 이뤄내시는 모든 염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에 제자들은요, 이 폭풍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폭풍이 잠잠해지자 이젠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 그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저편으로 건너갈 때 우리에게 들이닥치는 폭풍과 갈등과 낯섦, 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우리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밑힘이 되어서 우리를 지탱해 주시고 흔들릴지언정 뒤집히지 않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만이 우리가 두려워하며 경외해야 할 대상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 저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불확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우리의 마음보다 더 깊은 곳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밑힘을 가지고 저편으로 건너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믿음의 염천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